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이 시험 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 욥이 등장하며 욥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너무나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기에 당연히 욥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탄이 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욥에게 임한 첫 번째 재난은 욥의 소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재산들이 없어지고 도둑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의 10명의 자녀들, 아들 7명과 딸 3명이 한날 한시에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욕되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슬픔에 빠져 있어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높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욥과 같이 큰 일에 한 번 벌어지진 않지만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 등등 우리 삶에는 언제나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등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시험들로 인해서 너무나 버겁게 느껴져서 힘들고 쓰러지며 지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겪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도에게 시련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던 욥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시작된 이 고난은 너무나 많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뺏겼고요, 16절에 보면 불이 떨어져 양과 존들이 죽었고요, 17절에 보면 낙타를 빼앗고 종들도 죽었고요,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다 집이 무너져 내려 모두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몇 년에 걸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욥을 믿고 시험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시험 아닙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욥처럼 이렇게 크고 강한 시험을 한 번에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내 자녀들이 죽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욥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경외하고 신뢰했던 욥에게 말입니다. 사실 욥의 시련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오지 않을 시험이었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은 이유, 사탄이 말한 이유,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신뢰하며 나았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경외하는 이유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닌 많은 재산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받은 많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욥에게는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었거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거나 적당히 신앙생활만 했더라면 그의 자녀는 잘 살아있을 것이고
그의 재산도 뺏기거나 몰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시련의 시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맞닥뜨리는 시험과 시험이, 또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 욕먹을까, 교회가 욕먹을까 조마조마하며 남들보다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져서 때로는 하나님 적당히 믿을까, 이 믿음의 생활 적당히 할까 라는 시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련에 주는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이 더욱더 크기 때문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시련의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 시련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주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으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예수님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우리가 그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시련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평탄하고 우여곡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너무나 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너무나도 잘 노력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평탄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동을 하나도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아버지 책상 위에 붙어있던 문구였는데, 그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깊이 박혔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복을 주시기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황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나는 이때를 위하여 믿는 것이구나. 좋을 때 믿는 것, 그 누구나라도 할 수 있지만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시련의 상황이 왔을 때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훈련받는 것, 기도하는 것 모두 이때를 위한 믿음이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문장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가슴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욥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의 믿음이 좋을 때만을 위한 믿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극한에 달해 죽고 싶을 때, 고난에 허덕이며 쓰러질 때에 이때를 위한 믿음을 요셉은 증명해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경외하며 잘 믿는 요셉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을까요? 또한 욥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 노력하며 나아가지만 왜 우리들 인생 가운데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높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시련과 고통 없이 즐거움 안에서, 희락 안에서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어떤 장난감 취급하거나 도구 취급하셔서 너 한번 시험 당해봐라, 너 한번 나 높이면 한번 높여봐라, 한번 고난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보석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욥기 2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군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 시련이 있으십니까?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과정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시련이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원석의 모습에서 보석의 모습으로 더 이상 바뀔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련의 상황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보석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상황이 우리 삶에 존재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겠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한 행동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문장 가운데 욥은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겉옷을 찢는 행동입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욥기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앞절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 상황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행동입니다. 세상에 자식을 잃은 것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러한 너무나 큰 슬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 한 행동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다음 행동으로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머리털은 힘과 건강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은 그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머리털은 힘과 건강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이제 아무런 힘도 없고 건강도 없으며 명예 또한 아무 쓸모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힘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무가치하게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행동으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겉옷을 찢어 극한의 슬픔에 있는 상황이었고 머리털을 밀므로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한 인간임을 증명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며 나아갑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예배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대로라면 욥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 예배까지 가는 행동은 사탄의 계획에, 사탄의 행동에, 사탄의 생각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논리는 욥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동은 사탄이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황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배와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그에게 몸 하나 상함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과 다니엘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내는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같이 예배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요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보다 내 앞에 펼쳐진 어떠한 일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그저 복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새벽기도 잘 드리고 수요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크나큰 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이 생각만으로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힘든 시간 빼서 여기 왔으니 하나님 제게 복 주셔야 합니다라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온 곳도 앞으로 갈 곳도 하나님 품이기에 우리는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욥의 시련은 욥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잘못을 저질렀기에 벌어진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웬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했고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높이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제게 이 시련이 웬 말입니까? 라고 욥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기보다 어떤 외부적 상황에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본성의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과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다가오는 미래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탐을 다녀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대방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기에 원망과 불평보단 그들의 믿음의 보고를 모세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이 왔을 때,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런 상황을, 성도의 이런 상황을 청지기적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불평불만하지 않으며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 된 우리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청지기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심지어 자녀들이 죽는 상황이 발생했을지라도 그 상황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욥과 같기를 바랍니다. 욥의 시련 같은 상황이 안 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길에는 분명히 시련이 존재합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가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의 삶에 힘든 문제와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분의 뜻과 섭리를 믿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